반갑습니다. 예. 초하루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방역당국 지침이 마스크를 쓰고 법문을 하랍니다. 마스크 쓰고 법문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숨이 차네요. 그래도 방역당국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사흘이고 계속 날씨가 춥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는 이제는 하도 많이 해서 지겨우니까 생략하고, 추운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신 분들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절에 못 옵니다. 오시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정심사 다니신 신도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로 고민거리를 상담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 입장이 돼도 참 걱정이 참 많겠다. 마음이 정말 무겁고 불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려 가지고 마음의 걱정과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 잘 스스로가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장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보살님한테 이러저러하니 보살님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결국은 제가 보살님 문제를 대신 해결을 해줄 수는 없고, 보살님의 그 마음을 보살님이 스스로 잘 다스리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보살님이 댁에 계시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보살님이 기도를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이제 되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저러하게 하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물론 절에 다닌 지가 오래되는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내지는 절에 오래 다녔더라도 생업이 바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절에 오신 경우에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내용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중복이 되기도 하고, 오늘은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기도가 뭐냐, 기도를 왜 하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핵심만, 요점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수행이 기도고 수행이 예불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기도가 수행이고 예불이 수행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곧 뭐다? 예불이다. 예불하는 게 기도고 기도하는 게 예불이다. 기도하고 예불하는 게 수행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절에서 하루에 3번 예불을 한단 말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루 3번 예불할 때 돼서 예불하면 그게 수행이고 그게 기도다. 간단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더 이상 법문할 게 없죠. 집에서 매일 하루 3번 예불하면 되니까 더 이상 법문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현실이 집에서 내가 하루 3번 1년 365일 빼먹지 않고 예불을 할 수 있느냐. 현실이 그거를 잘 허락을 안 하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수행의 핵심 정신, 기도의 핵심 정신, 예불의 핵심을 알면 우리가 그것을 응용을 할 수가 있고 내 상황에 맞추어서 내 형편에 맞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창조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본 정신을 모르면 딱 정해진 틀에서만 내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근본 정신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내 상황에 맞게 그것을 내가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행의 핵심은 뭐냐? 여러 번 한 이야기입니다. 수행이란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가 체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헬스장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체력을 단련합니다.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수행이란 몸으로 치면 체력 단련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제 반복을 합니다. 수행이란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마음 훈련이다. 마음을 단련하는 게 수행이다. 이 점을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그럼 왜 수행을 해야 되냐? 마음이 건강해야 마음에 병이 들지 않는 겁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병이 들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도 병이 들어요. 마음이 병이 든다는 것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체념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런 마음이 아픈 걸 내가 잘 평소에 예방을 하려면 건강하게 마음을 단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수행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왜 수행이 기도고 수행이 예불이냐? 왜 예불이 수행이고 기도가 수행이냐? 왜 기도하는 게 예불이고 예불하는 게 기도하는 거냐? 이 점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동전의 비유를 듭니다. 여기 100원짜리 동전이 있으면 앞면 100원짜리 동전을 안 본 지가 하도 오래돼요. 500원짜리 동전을 보면 앞면은 학이 있고 뒷면에는 500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어요. 똑같은 동전입니다. 단지 앞에서 보면 학이 보이고 뒤에서 보면 500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수행도 어떤 그 수행의 공덕, 수행의 결과를 내가 어떻게 그 결과, 공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수행을 바라보면 그게 기도고, 그 다음에 내 개인의 입장에서 수행을 바라보면 그게 예불입니다. 수행을 이쪽에서 보면 예불이고 이쪽에서 보면 기도다, 이런 말입니다. 한 몸인데 기도와 예불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가 수행을 어떤 때는 기도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예불이라고 부른다. 물론 형식은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 정신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근본 정신을 알면 우리 상황에 맞게 내가 변형을 해서 내한테 맞게 응용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라 하는 게 뭐냐? 수행은 수행인데 그 수행의 공덕, 내가 수행을 한 공덕으로 뭔가를 내가 하겠다. 그 공덕으로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 공덕을 누군가를 위해서 돌리겠다. 이렇게 수행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그럽니다. 예불이라는 것은 부처님 앞에서 내가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나도 부처님처럼 열심히 수행해서 나도 부처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예불이다. 수행을 내 입장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불과 수행은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예불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핵심적인 정신을 이야기한 거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간단하다. 하루 3번 절에서 예불하듯이 집에서도 하면 된다. 근데 현실이 그게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망설이게 된다. 그러면 핵심 정신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봅시다. 1년 365일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 즉 예불을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간에, 특별히 그 기간에는 내가 이날은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 날만큼은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지금은 동지기도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동지기도 기간만큼은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 1년 365일 매일 못하니까 내가 근기가 그렇게 못돼. 그래서 동지 이 일주일 동안만큼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내 혼자 하기에는 내가 하다가 귀찮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기왕이면은 이거를 정신사에서 매일 예불을 하는 스님과 함께 내가 동지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7일 동안 집에서 동지기도를 스님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지기도 접수를 하는 거죠. 그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갖다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절에다가 내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을 내가 절에 내면 스님과 함께 내가 동지기간 동안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부처님 전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스님들이 동지기간 동안 예불을 하면서 축원을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불이 곧 수행이 되고요. 스님들이 예불을 하면서 예불한 그 수행 공덕을 다 우리 신도님들에게 돌리겠다 이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스님들은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보살님들은 내 혼자서 기도를 하기에는 내가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하니 우리 정신사 스님들과 같이 내 기도를 하겠습니다. 동지기간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동지기도 접수를 하는 겁니다.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중도 마찬가지고, 좀 있으면 다가오지만 정초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초라고 해서 그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그날이 무슨 대단한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사실 만큼 사신 분들인데 뭐 한 해가 더 온다고 해서 새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날을 기왕이면 새해도 되고 했으니 내가 1년 365일 매일은 못하더라도 요 정초기도 기간만큼은 스님들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초기도를 접수를 하고 절에 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초기도도 마찬가지고 백중도 마찬가지고 칠석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기도비도 내고 스님들이 매일 때가 되면 축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평소에 내가 참 부지런해가지고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평소에 게으르게 지내다가 마음이 병에 걸렸어요.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를 않아. 이런저런 일이 막 생겨가지고 마음이 너무 불안해. 내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어.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자가치료를 해야지요. 자가치료. 몸이 고장나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약을 타면 되는데 마음이 병이 나면 그렇게 한다고 고쳐지질 않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기도를 스님이 대신해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시험에 붙어야 되는데 붙을까 떨어질까 내가 마음이 너무 불안해. 이 불안한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정신사의 스님이 좀 대신 이 불안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 살다 보니까 사람이 뭐 그런 일이 항상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또 뭐 그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하루 축원을 올리기도 하고 3일 축원을 올리기도 하고 7일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내가 요번 일주일 동안은 좀 내 상황이 요즘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다.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7일 기도를 절에 올리고 스님과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절에 나와서 같이 스님하고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접수하고 뭐 요번 일주일 내가 7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절에 접수하면 오늘 스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불하고 축원을 하죠. 그럼 스님은 기도하고 예불한 그 수행한 공덕을 다 보살님에게 돌리는 거고, 보살님은 내 불안한 마음을 내가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내가 잘 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에 기도를 올리고 하는 것은 스님께서 대신 내 소원을 들어달라,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 내지는 스님이 매일 법당에서 예불을 하니까 부처님한테 좀 정성을 다해서 예불을 올려서 좀 그 정성으로 내 아들이 좀 잘되게 해달라, 이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도를 접수하고 또 스님들은 축원을 하고 한다. 요 점을 이제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하나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1년 365일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저런 날, 의미 있는 날을 정해서 정해져 있는 의미 있는 날들에 스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 기간 며칠을 정해서 3일, 7일, 21일 기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방법.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불을 3일 동안 집에서 하기도 힘듭니다. 뭐 그런 여건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론 수행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특별히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수행의 형식을 부여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형식? 앞에는 뭘 하고 뒤에는 뭘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이 수행한 공덕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런 형식을 갖추어서 내가 수행을 할 때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의 형식이 조계종 신도들은 이런 형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는데 관례적으로 편하게 약식으로 정식이 아니고 약식으로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수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수행의 종류는 많습니다. 정근을 할 수도 있고 참선을 할 수도 있고 사경을 할 수도 있고 주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정근입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정근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다. 정근에는 관음정근도 있고 지장정근도 있고 아미타정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정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하면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정근만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참선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사경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주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독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행을 하되 수행을 시작할 때 뭔가 앞에 내가 지금부터 수행을 하겠습니다. 내 마음가짐을 내가 잘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천수경을 한 편 읽는다 이겁니다. 첫 번째로 천수경을 읽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고 나면 수행한 공덕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발언을 해야 되죠. 발언하는 시간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부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 반야신경을 한 편 외고 이런 순서로 하면 됩니다. 천수경을 읽고 내가 원하는 수행을 하고 발언을 하고 반야신경 일독을 하고 끝낸다.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여기에서 더 여러 가지를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틀은 이 순서다. 첫 번째 천수경을 읽고 수행을 하고 발언을 세우고 반야신경 한 편 읽고 끝낸다. 천수경은 어떻게 읽느냐. 우리 유튜브에 본문 법회 라이브가 다 나가니까 그때 우리 스님들이 천수경을 어떻게 읽는지를 듣고 같이 몇 번 따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천수경 이렇게 쭉 독경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같이 따라 하면 됩니다. 수행은 뭐 참선이나 주력 같은 거 이런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법요집 하나만 주세요. 정근을 하는데
정근이라는 게 뭡니까? 관음정근이면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이렇게 소리 내어서 부르는 게 정근입니다. 그러면은 정근을 한다고 해서 그냥 관세음보살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면 되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관음청 177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관음정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자 부배집 한번 펴보십시오. 184페이지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기도를 간단하게 하는 법을 설명드립니다. 이 뭐 관음청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다 하려면 양이 많아요. 다 안 해도 됩니다. 184페이지에 정근이라고 나오죠. 그 부분만 하면 됩니다. 나무, 보문시연, 원료공심, 대자대비, 구고군원, 관세음보살 이렇게 정근 그 뒤에 이제 이걸 하고 구고군원, 관세음보살 하고 이때부터 이제 관세음보살을 계속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멸업장 진언하고 구조신통력, 기명정례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 뒤에 또 뭐 막 하는데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시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184페이지에 있는 나무 보문시연부터 고아일신 기명정례 여기까지만 하면 해도 된다. 약식으로. 요 내용을 잠깐만 봅시다. 나무, 기한다는 말이죠. 보문시연, 널리, 더 넓게, 시현, 보인다. 한 게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널리, 두루두루 다 보이신다. 그리고 원력은 홍, 넓고 심, 깊다. 그리고 자비심은 크고 크다. 대자대비. 그리고 우리 중생들의 고통도 구하고 구난,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다. 이렇게 하고 관세음보살 계속 반복해서 외웁니다. 그게 정근입니다. 정근은 뭐 10분 할 수도 있고 20분 할 수도 있고 30분 할 수도 있고 40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너무 짧으면 정근하는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스님들이 기도를 할 때 보면 최소한 20분은 합니다. 최소한 20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할 때도 최소한 20분은 관세음보살 계속 외워야 됩니다. 뭐 5분 달랑하고 뭐 10분 하고 뭐 정근했다고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거는 예불 할 때는 우리 사시예불 할 때는 뭐 하는 게 많잖아요. 실정례도 하고 뭐 사자란이도 하고 축원도 많고 하니까 정근을 짧게 합니다만 기도할 때는 최소한 20분은 해야 된다. 정근 시작하기 전에 일종의 이제 그 머릿말이죠. 세상을 널리 세상에 두루 놔두시고 원력이 더없이 넓고 깊으시고 자비스러운 마음이 대자대비하시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구해주시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 20분 이상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멸업장 진언하고 구족신통력, 광소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현신, 고아일신, 기명정례 하고 정근을 끝내는 겁니다. 이건 뭔 말이냐? 구족신통력, 신통력을 구족 다 갖추시고 광수지방편, 광수 넓게 수행한다. 뭐를? 지혜와 방편을 널리 수행하고 시방제국토의 모든 세상에 무찰불현심, 찰나의 틈도 없이 드러내지 몸을 불현, 나타내지 않으니 없으니 누가?
관세음보살님이. 그래서 고로 내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명하고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말입니다. 자, 정근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이러이러한 좀 머릿말을 한마디 하고 정근 최소 20분 하고 마무리하는 말을 잠깐 하고 이렇게 정근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했습니다. 천수경 첫 번째 하고, 천수경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시작할 때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천수경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정근만 이야기합니다. 참선을 할 수도 있고 사경을 할 수도 있고 주력을 할 수도 있고 독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수행의 공덕을 회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회양을 해야 된다. 회양하는 게 바로 축원하는 겁니다. 발언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행선축원을 해설을 했지요. 행선축원 기억납니까? 나홍선사가 지은 게 행선축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새벽 예불 할 때 발언할 때 행선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축원들이 있지만 행선축원이 좋은 점은 우리 나홍화상이 700년, 80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그때 나홍화상께서 만든 발언문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그 발언문 속에 엄청난 힘이 있다. 그거는 그동안 많은 수행자들의 마음을 울렸으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7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산해연선사 발언문도 있고 나홍선사 행선축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행선축원이 짧으니까 수행을 끝내고 나서 반드시 수행한 공덕을 회양하는 발언의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기왕이면 행선축원을 하는 게 좋겠다. 나는 이산 연선사 발언문을 하고 싶어요. 하면 됩니다. 나는 또 다른 발언문을 하고 싶어요.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스님이 하나 골라주세요 하면 저는 초심자들은 행선축원을 하는 게 좋겠다. 왜? 짧으니까. 이산 연선사 발언문은 내용이 정말 좋은데 좀 길어요. 발언문을 하고 이 발언문은 내가 수행한 공덕을 회양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내가 마음이 힘들다. 우리 주변 상황이 힘들다. 그래서 이 기도한 공덕으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개인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발언문을 행선축원이나 이산연선사 발언문을 하고 나서 따로 짧게 하는 겁니다. 이거 빼놓고 자기 개인의 발언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수행한 공덕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선축원이나 이산연선사 발언문 같은 쉽게 말해서 수백 년 동안 검증이 된 발언문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발언을 짧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반야신경으로 끝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언제 하느냐? 하루 24시간 중에 언제 하냐? 물론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자기가 하기 편한 시간에 하면 됩니다.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하면 됩니다만은 기왕이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기도를 하는 게 좋다. 낮 시간이나 오후 시간이나 저녁이나 밤에는 이런저런 일로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수행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불자가 불자로서 올바로 불자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래서 또 그래서 절에서 예불 할 때 보통 행선축원을 아침에 또 하고 하니까 기왕이면 이런 기도를 아침에 하는 게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한 40분이면 40분, 30분이면 30분 시간을 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들을 때는 그건 뭐 별거 아니네. 그 정도야 뭐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집에 가면 그런 마음이 그냥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없죠.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뭘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뭡니까? 미니 달력으로 알고 있지요. 그죠? 근데 여기 써놓기는 정신사 신행 캘린더, 신행 수첩입니다. 이게. 달력이지만, 여기 이제 보면, 안에 보면, 3월 달에 내가 뭐 할 거냐, 쫙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1년 365일 기도는 못 하더라도, 아, 오늘이 초사흘이네? 그러면 오늘은 초사흘 법회를 하니까 내가 코로나 때문에 절에는 못 가더라도 집에서라도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지 말고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했으면 여기다 표시를 하세요. 응? 그죠? 동글뱅이를 치는 거야. 응? 아, 지금이 동지기간이네? 그럼 내가 동지기도를 해야 되겠네? 코로나 때문에 절에 못 가니까 집에서 아침에 해야지. 동지기간 동안 기도를 하시고 여기다가 동글뱅이를 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나도 모르게 몸에 있게 됩니다. 우리 중생들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게 중생이에요. 머릿속에는 항상 예불 빼먹을 핑계거리가 항상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우리 중생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기도를 빼먹을까? 저도 화, 수, 목 지금 3일 새벽 예불 빼먹었어요. 왜? 날씨가 추워서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못 나간다. 라고 이런 대중스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지금 3일째 빼먹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 중생들 머릿속에는 핑계가 119개, 120개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표시를 하세요. 한 번이라도 하면 표시를 하고, 또 하면 표시를 하고, 그걸 지나가 보면, 아, 내가 지난달에 초사흘 법회 때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이번 달에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아까 말했듯이, 아, 이번 주에는 이래저래 힘든 일이 많아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다 내가 기도를 했다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12월 달 소식지를 보내드릴 때 달력을 다 보내드렸잖아요. 달력 다들 받으셨죠? 예. 1월 달 소식지를 보낼 때 또 요거를 같이 동봉을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절에서 뭘 또 이런 걸 보내주고 그러지 마시고 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요거를 받으시면 내년 1년은 그렇게 집에서 꼭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해요. 절에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정심사 재흥전 부처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이거 다 뭡니까? 핑계입니다. 핑계. 절에 못 오면 집에서 기도하세요. 예? 이거 다 핑계입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 정신사 부처님이 속으로 피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왜 지가 수행을 안 하는데 내를 핑계를 대냐 이거야. 핑계 될 게 없어서 왜 부처님 핑계를 대요.
차라리 내가 못나서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요거 보내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활용을 하시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냐? 제일 처음에 천수경을 하고, 그 다음에 관음정건이든 참선이든 하나의 방식을 정해서 수행을 하고, 기왕이면 정건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발언문을 읽고, 발언문은 행선축원, 이산 연선사 발언문, 이런 발언문을 읽고, 그 다음에 개인 발언을 하고 반야신경을 하고 끝을 낸다. 이런 기도를 매일 하면 좋겠지만 힘드니까 정해진 날, 초하루나 소설, 동지 이런 나름 의미를 두는 날 정심사 스님들과 함께 내가 기도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접수하고 스님이 대신 내 기도를 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님들과 함께 기도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라.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이 신행 캘린더에 표시를 해서 내가 기도를 했다 하고 표시를 해서 내 스스로를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 기도는 집에서 혼자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은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